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교리,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 청년들을 상담할 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매님은 죄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형제님에게도 죄인인 자매와 결혼하는 거 아세요? 아니 지금 너무나 예쁜데 무슨 죄인이에요? 아니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멋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겪어봐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냐면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야 이거 짐승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동급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언급한 흉악범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선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착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모를 두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런가요? 가정적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아빠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이 가난, 주위의 교육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고 범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성장했다면 여러분도 감옥에 갈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하고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perfection, 완전함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또한 보겠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에게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선고하시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첫째는 너무나 간단해요. 당연해요.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기에 좋은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이 중요합니까? 좋은 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종합 검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90%가 막혀서 이게 심장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 언제 이게 큰일 나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럴 때 의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해 주길 원해요? 사실 그대로 말해주길 원합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걸 원하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 교리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인간이 죄다,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입니다. 또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기독교인들만이 참 좋은 교회이고, 아니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협적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더 교만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례하게 들려도, 편협적으로 들려도, 교만한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이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하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의 귀가 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죄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로부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부터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단계예요. 자, 이것이 영어로는 단어가 좀 비슷해요. refuse, reject, and replace. 자, refuse는 뭐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No,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refuse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예요. 자, refuse. 두 번째는 reject.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더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쳐버린 거예요. reject. 하나님 싫어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서 끝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replace, 바꾸는 거예요. 누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replace,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감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상시하고 예배한다.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줄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lie,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refuse, 감사하기를 거부하고 reject하고 하나님 대신 하는 걸 바꿔버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화를 내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왜? 반드시 그 죄와 불의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응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냥 난 내버려 두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에 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싫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기도 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miserable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내버려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빈 자리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20절 맨 마지막에 써 있죠. 핑계하지 못한대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니,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의 의지가 없다. No defense. 두 번째는 no exception.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것을 예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예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의 책임입니까? 전자는 아니겠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왜 핑계할 수 없느냐를 이유를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만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어요. 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성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볼 수 있도록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지구 어느 곳곳에, 아니 정글 같은 오지에 들어가도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부족은 이제까지 발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안에도 아직도 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개인적인 무신론자는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무신론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무신론적인 민족도 없어요. 무신론 부족도 없습니다. 뭔가는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인가는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운전하고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디로 갈까요? 많이들 가시니까 데스틴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해서 데스틴으로 출발합니다. 자, 85번 타고 내려가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인터스테이트가 아니라 로컬 하이웨이를 타야 돼요. 그렇죠? 자, 로컬 하이웨이를 이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속도 제한이 35마일인데 50마일을 넘게 가다가 기분 나쁘게 붙잡혔어요. 네. 자, 경험 있는 분 빨리 손 들으세요. 아니, 손 들지 마세요. 예, 저 손 들었어요. 저 있어요. 붙잡힌 적이.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경찰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Officer, 경찰 선생님, 제가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I didn't see. 못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럼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 왜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요, 사랑하는 아내와 막 대화를 열심히 한다든지, 뒤에서 시끄러 이다가 그냥 못 보고 그냥 확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가서 뭐 낚시해서 생선 잡아서 찌개 끓여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경찰 선생님, 사인을 좀 더 크게 해놓으시죠. 그리고 사인을 그냥 100m마다 하나씩 세워야지 그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사실은 못 봤다기보다는 무시했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았는데 아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무시한 거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안 잡히겠지, 날 잡겠나, 나는 아니란 생각이 심판의 날을 그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법과 진리를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진리를 지키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다. 그 욕심이죠. 그것이 죄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경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왜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티켓 받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특히 이제 속도 위반을 해서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까지 차를 몰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창안해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운전하다 경찰이 숨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줬죠? 헤드라이트를 껐다 켰다 꼈다 켰다. 이거 보고도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 좀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앞에서 차가 막 헤드라이트를 껌뻑껌뻑하면 오, 저 경찰이 있구나. 슬로우 다운, 속도 줄이라는 거죠.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에 또 한동안 예전에 레이더 디텍터라는 게 있었어요. 경찰이 잡기 이제 레이더건을 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이게 시그널이 먼저 들어오니까 기계가 뭐야? 삐삐삐삐삐 그러면 저기 경찰이 레이더 쏘고 있어. 슬로우 다운. 예. 하여튼 이게 죄를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서로 죄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요 더 간단하게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Waze라는 그러한 그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요. 보면 이 수시로 바뀌는 교통 상황을요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주고요 사용자들이 업데이트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경찰이 어딘지를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는 수대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경찰이 있네. 보지 않아도 앱에다 나오니까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이제 너나 나나 없이 무더기로 죄를 짓는 거죠. 무더기로. 근데 이 앱에 대해서 괜히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Waze, W-A-Z-E. 오늘 가서 다운하실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다운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것.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니, 믿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Really?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가 배고픈 줄 알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마치 내가 배고픈 것처럼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했어요. 우리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눠요? 안 나눠요? 우리 안 나누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에 굶주려가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라고를 먹이라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어디다 따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그 당시 걸어다니고 배 타고 말 타고 다니는 그 당시에 땅끝까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전달하고 했는데 하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정말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줄 알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 좋은 데 다 가보고 싶고,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되면 여행이다, 관광이다, 휴가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가지도 않고 평생 한번 선교지 한번 가지 않는다면, 아니 가보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과연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핑계대고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고 다 천국으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핑계를 댈 것입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자기 눈만 감으면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핑계대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크게 두 번째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Bad news, 나쁜 소식이 있어야 Good news,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인됨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 말은 우리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와 같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전 무능력, 그것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행함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러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시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있어요. 많아요. 아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죽기를 원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1년에 미국에서만 이 장기 이식 수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콩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9만 5천 명, 1년에 9만 5천 명.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13,878명. 심장 이식 수술, heart transplant, 약 4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12명이 된다는 거예요. 12명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혹 죽을지를 모르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혹 죽으면, 교통사고로 죽으면, 사고로 죽으면 내 장기를 기증해서 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나 죽이고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누군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고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니까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도네이션 기증하신 것.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복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허물로 죽은 나를,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을 기증하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욕심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개런티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누려도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의 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채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인생을 그 비전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